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8장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은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같이 넣었는데요.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모습을 이제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모습을 보니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다 망해야 하리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향로 250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25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아론을 제외하고는 이번에는 지팡이를 또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아론에게 쌍이라는 걸 보니까 나머지 다 죽는다. 지금 이런 이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향로 250개는 그들이 이제 도전을 했을 때이고요. 이번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싹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게다가 보여주신 표적 자체가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핀다. 또 열매가 맺힌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이지 죽음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은요 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요 여러분 그 고라 반역에 동참할 때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동참했고 고라당이 땅에 삼키게 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도 그 다음날 전부 다 몰려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면서 막 그 원망할 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누가 대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와 속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이 일 앞에서는요 이제서야 막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나옵니다. 보십시오. 참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의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친히 오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실 때는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이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싫고요. 사단에게 나아가는 것은,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가까우니 여러분, 우리 삶이 자꾸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원죄를 가진 타락한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오시는 것은요,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같은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 어리석은 공포, 여러분, 하나님 죄 지을 때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죄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다 죽사오니 다 망하여야 하리까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요, 이런 자세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우리 이 같은 죄를 향한 범죄를 향해서는 무서워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니까 답이 필요하지 않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선한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답이었겠죠. 자, 18장에 보면, 17장에서는 어쨌든 아론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속죄의 권위, 생명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이제 18장에서는요, 아론에게 있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없는 것, 그것이 타락의 온상이죠. 요즘 유치원 비리 문제가 많은데, 유치원이 거의 절대 권력이잖아요.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다 보니까, 근데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또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고, 근데 의무는 하나도 없잖아요. 회계 보고를 해야 될 그것도 없고, 국가 회계 시스템을 따를 이유도 없고, 이러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은 이제 아론에게 있는 막중한 의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리를 주시는 이유는 의무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그가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로 하여금 부패하라고 주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 18장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론 지파에게는 두 가지 죄를 담당할 것에 대해서, 책임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소에 대한 죄. 성소에 대한 죄. 두 번째 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자, 첫 번째 성소에 대한 죄란 무엇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함부로 이렇게 허용 없이 접근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불성실하게 드렸거나 했을 때에는요, 또 무성의하게 드렸을 때에는요, 범죄한 당사자들도 책임이 있지만 함께, 여기 보니까, 앞에 보니까 그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백성도 당하지만
제사장인 너희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성소에 대해서 거룩하게 나아올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사장에게 중요한 의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함께 백성과 함께 져야 되는 죄뿐 아니라 뒤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것은 이제 백성들의 죄가 아니고요, 자신들이 자기가 제사장인데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직무를 감당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당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속죄의 권한을 주셨는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죄를 받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고요. 여러분,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중한 책임이 있고요. 그러나 또 이 책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이렇게 도움도 예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 엄중한 직무를 또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레위 지파의 도움입니다. 자, 레위 지파가 그들을 돕게 하였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밑에도 나오겠지만 레위 지파 이렇게 돕는 하나님의 동력자는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자, 그렇지만 이 일에 동참하는 레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네. 이 레위인은 4절에 나오는 대로 이 장막과 회막의 직무에서 이제 이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막의 모든 직무를 감당하지만 절대로 범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성소의 기구, 거룩한 기구나 제단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만 혹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레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회막과 이 장막의 대부분의 뒤에서 대부분의 일들은요, 예를 들면 진설병을 준비한달지, 뭐 이렇게 무슨 재물을 다듬는달지, 뭐 이런 것, 향을 또 준비한달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레위인이 하지만 실제 제단 혹은 또 성소의 기구인, 예를 들면 떡상이랄지 또 금촛대랄지 향로랄지 이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요,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 월권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단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돕게 하셨지 그것을 월권하도록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제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 레위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 곧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에 걸리지 않게 또 레위인들과 동료가 있어 사역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 직무를 잘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르게 제사 드리게 하고요, 제사의 통로인 그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또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하여서 일할 뿐 아니라 또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일할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속죄가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시대가 지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요,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들이 백성들이 함부로 제사 드리게 만들 뿐 아니라 자기들 자체가, 그 아들들이 보면 얼마나 제사를 경홀히 여기면서 망가뜨렸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속죄가 임하며,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다시는 진노가 백성들 가운데 미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제대로 수정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또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또 온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자손 곧 제사장에게 주는 두 가지 선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인데요. 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여기 보면 그들의 동력자로 온 레위인을요, 여기 보니까 선물로 주었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는요, 비속어여서 죄송하지만 내 시다바리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게 나는 당연히 높은 자리, 제사장은 나는 하나님의 사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은 내가 갑질해도 되는 시다바리로 만드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도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선물이지 내가 무슨 자격을 취득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 주신 동력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사회에 보니까 유치원 비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가관이 많잖아요. 그죠? 명절 때 보면 이제 보너스를 주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보너스를 명절 때 6, 700만 원, 그리고 자기 남편은 아무것도 책임이 없는데 남편한테 보너스 4, 500만 원 이렇게 주면서 교사들한테 5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제 들어보니까 영국의 의회에서 그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좌관들 한 200명을 인터뷰를 했더니 그들이 당한 언어 폭력과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200명 조사하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또 조사한 결과가 나오는 거 봤습니다. 신사의 나라, 의회의 나라 그래도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느 순간 내가 딱 자리에 딱 들어가면요, 내가 권리가 있다, 내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막 노예처럼 부리지 선물처럼 여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력자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짐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언제 한번 동력자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다 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선물처럼 대하시고 얼마나 아껴주시고 심지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이 되는데 이것들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들 오늘 지금 이 순간 지나면 전부 다 도망갈 겁니다. 이것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하여서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선물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버림받아도 얼마든지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원들이 그 밑에 보좌관들한테 갑질을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좌관들이 의원한테 갑질하면 그 사람 쫓아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한테 얼마나 못된 갑질을 많이 했다고요. 쫓아내야 마땅한데 주님은 선물처럼 여기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위에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돕는 천사처럼 보내주신 한 사람을 선물처럼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또 두 번째 선물은 뭐냐고 하면, 얘들아, 첫 번째 선물은 동력자가 선물이야. 두 번째 선물은 뭐냐고 하면 너한테 주어진 직분 자체가 선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아론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해서 이 일을 맡았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서 맡았습니까? 아니요. 금송아지 만들 때는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만들어 주고요. 또 자기 이제 자기 여동생, 죄송합니다. 조금 헷갈리네요.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리암이 또 이제 막 모세 대적할 때 혼자 하기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할 때 또 따라갔지요. 사실 아론은 허물이 많습니다. 아론은 어제 지팡이를 가져가려 했는데 정말 마른 지팡이 같은 사람이지 거기서 무슨 축복이 나올 만한 인격이 실력이 있습니까? 진짜 유약하고 유유부단함의 극치이지 별것 아닙니다. 근데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그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이 선물로 그에게 자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혹 여러분 그가 신실하게 잘 감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근거가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줄 것이지 그게 근거가 아닙니다. 진짜 부르신 것은요, 무조건 그 은사라는 단어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직분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며 너희에게 주어진 동력자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러니 너희에게 주어진 이 책무, 엄중한 책무,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범하지 않도록 잘 감당하라고. 그리하면 너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이 직분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보내주신 동력자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로 잘 받아들이며,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가 떠나며 생명이 임하며 속죄의 역사가 있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감각을 회복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